오늘은 복 있는 사람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여름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얼마나 더웠는지, 낮에 밖에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힘들었던 것은 밤에 잠드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더위로 인해서 밤에 밤잠을 자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어떻던가요?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있었지만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때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려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도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영화를 보았는데요, 노예 사냥꾼들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 노예 사냥꾼들이 밀림에 갑니다. 그리고 두꺼운 밧줄로 된 그물을 땅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지나가자 그 그물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그 펼쳐져 있던 그물은 사람을 에워싸서 위로 쑥 올라갑니다.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처럼 사람이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예 사냥꾼들이 와서 그물을 내리고 그 사람의 손목에 밧줄을 묶고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사슬은 사슬인데 이 사슬이 무슨 사슬이라는 겁니까? 죽음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슬이 나를 휘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매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밧줄이 나를 꽁꽁 동여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고문하고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일제가 그런 독립투사들을 밧줄로 꽁꽁 묶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여러분, 낚는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다 낚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조금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그 대나무를 가지고 그 끝에다가 이렇게 낚싯줄 매달고 낚싯바늘 하나 달아서 바다에서 낚시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제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탁 잡으면 그 바늘에 묶인 물고기가 이렇게 딱 낚여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죽음의 덫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사냥꾼들이 와서 그물을 땅에 피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그 그물을 싹
휘감아서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또 다른 시편이 있는데 124편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만들어 주셨다 말합니다. 오셔서 올무를 찢어주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할 때 시골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유년주일학교 다녔는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송가가 있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더라고요. 내가 사냥꾼의 순의 올무에 잡혀있는, 묶여있는 새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새를 사왔더라고요. 새를 사왔어요. 예쁜 새를 이렇게 쇠로 된 새장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 새를 사와서 집에 둔 것을 보았습니다. 새가 죽진 않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새장 안에 갇혀서. 그 새장 안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새장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새가 그 새장을 나와서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넓은 세계에 가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 보았더니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표현으로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장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사실은 육체의 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새장 안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큰 압박이 와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치 올무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답답한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편이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편은 누구예요? 남편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근데 왜 이름은 남편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발음을 참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이 되거든요. 남의 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면을 보셨죠,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빵긋 웃든가요? 소리치고 울어요. 저는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도 제 손으로 탯줄을 자르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제 손으로 잘랐는데 아이가 나오자마자 엉 울더라고요. 막 너무 서럽게 울어요. 왜 울까요? 엄마 나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울까요? 둘째가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첫째는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병원 가운데서 하나 태어났는데 제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의사가 셋이 들어왔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와서 제 아내를 보고 애가 태어나니까 소아과 의사가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더니 애가 잘 듣는지 잘 보는지 막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의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의사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좋은 병원이니까 대단하다. 의사가 셋이나 들어오고 그런데 나중에 더 놀랐어요. 한 달쯤 뒤에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 한 명당 수십만 원씩 다 날라왔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했던 선생님은 왜 돈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요 나오자마자 울어요. 왜 울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밖에 나와요.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이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고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감정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후회의 마음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물론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런 분들은요 정말 편안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뭘 심느냐면 두려움을 심어요. 마귀만 그걸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망한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감옥 간다. 너 힘들게 만든다.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위협을 하고 위협을 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 텐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다윗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전쟁터에 나아갔어. 앞에 큰 골리앗이 서서 큰 소리를 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패배했어요. 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목동이고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었던 전쟁 경험도 전혀 없는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그는 담대히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여유롭고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척해요. 내가 네 친구 아이가 뭐 이러면서 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닷물 빠져나가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내 편에 서서 정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짧은 시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에 가서 1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냐면 유럽 여행을 혼자 가기로.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저는 조그마한 섬에 태어나서 조그마한 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 넓은 걸 보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 들어가기 전에 유럽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큰 배낭 하나 울러매고 유럽을 한 달 동안 혼자 여행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을 여행하고요. 그리고 독일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밤에 열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먼 거리는 밤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왕 먼 거리 밖에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 움직이면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KTX나 SRT 같은 데 보면 쭉 큰 칸에 뭐 의자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만 유럽의 많은 그 기차들은 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칸. 그래서 한 칸에 의자가 이렇게 소파같이 생긴 게 마주 보는 게 한 칸에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아무도 안 타면 나 혼자 거기 타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밤에 열차를 탔습니다. 한참 가니까 누가 문을 콩콩콩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여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유럽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국경을 지날 때는 여권을 보여달라 그러고 여권을 통과하는 그 돈을 내라고 그렇게 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고 제가 현금 있던 거 이제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잤는데 독일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지내야 이 헝가리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체코슬로바키아 한 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체코로 들어왔으니 돈 내고 제가 편안히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됐는데 또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오더니 여권하고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다 냈다고. 그래서 어디서 냈네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올 때 다 냈다 그랬더니 그거는 체코고 여기는 슬로바키아라는 거예요. 제가 몰랐죠. 저는 체코슬로바키아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을 아까 다 줬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현금을 아까 다 줬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밖에 없는데 여행자 수표를 받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느냐고 현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더니 제 배낭을 벌쩍 들어요. 그래서 제 배낭을 기차 밖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이에요. 처음 온 낯선 나라에서 이 봉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제가 또 잘못 알았던 거기도 한데 이 사람이 뭐 너무 막무가내.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어떻게 돈을 좀 구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칸을 나서 복도를 걸으면서 이렇게 양쪽을 봤는데 뭐 새벽 3시 반이니까 다 자고 있죠.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하다가 이거 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는데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딱 보니까 한 칸에 있는데 저같이 생긴 동양 젊은이들이 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쾅쾅쾅 두드렸죠. 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내가 차마 이렇게 돼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달라고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갑에서 $20짜리 지폐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검상고전 사람한테 주고 그 배낭을 제가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양 친구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그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3명이 유럽에 놀러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다 중국인 3세들이라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데도 그 친구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안 그랬으면 제가 처음 온 나라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가냐 그래서 나 부다페스트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부다페스트 간대요. 그래서 혼자 왔냐 그래서 혼자 왔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여행을 다니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다페스트에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 편이 되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보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보응한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내 억울한 마음을 좀 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몰래 베푼 사랑과 선행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는 구약의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옆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그곳에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차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 이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첫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루사, 너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요, 마음이 달랐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와 나서요. 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단다. 저 이방 여자 하나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단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아주 정결하고 아주 사랑의 마음에 있는 며느리 룻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자신이 돌봐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니까요, 현실은 뭐예요? 아무리 마음이 그렇더라도 현실은요, 내일 당장 입에 넣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갑니다. 추수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하고 남은 곳에 가서면 이삭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워 보셨어요? 그 가을에 추수 이제 한 달 반쯤 되면 추수를 하게 될 것인데요. 추수를 쭉 하고 나면 옛날에는 다 낫으로 뱄잖아요. 낫으로 베고 그것을 집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실어 나르고 그랬는데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렇게 이삭 나락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방아로 찧어서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하는 선한 일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보아스는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의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저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몰래 하는 선행,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청소를 하시고 방역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그런 분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몰래 베푼 선행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